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다소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에 관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다툼과 싸움을 사실은 비켜갈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내 의지였든 타인의 의지였든 다툼은 한 번씩이라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툼과 싸움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가정, 내 안에서부터도 일어나겠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국가와 국가 간의 다툼과 싸움이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에 협상을 하다가 마음이 안 맞는다고 미사일을 쏴버리네요. 우리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언제든지 나를 발작시키는 발작 버튼만 딱 누르게 되면은 막 이렇게 혈기가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이 다툼과 싸움 이것은 우리가 항상 비켜갈 수 없는 인간의 참 안타깝고 또 때로는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다툼과 싸움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보니까 다툼과 싸움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게 밝혀져요. 너희 중에 라고 말을 해요. 너희 중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지금 너희 중에 그들은 곧 형제들아.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글쎄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런데 그 다툼과 싸움이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한 명이 일방적으로 당했을까요? 말씀을 천천히 나누다 보면은 이제 그 의미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 그래서 야고보는 그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한번 생각해봐 이런 뜻이에요. 너네들의 그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을 하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그 정욕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일침을 날려버립니다. 이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정욕할 때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이 음욕을 정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의 개념은요, 그보다 훨씬 커요.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지만 육체된 사람들이 바로 이 정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 울타리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법이다 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정욕적인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사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욕망 덩어리인 인생들을 가리켜서 이 정욕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이 주제에서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여기 가장 어린 예솜이 어디 갔어요? 도망갔네요. 아, 저기 뒤에 예솜이까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좀 싸움은 이게 어리나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연수가 차가나 중요한, 그게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싸워요. 밥 먹다가 싸우고, 밥 먹고 나서 싸우고, 혼나도 싸우고, 또 혼나도 또 돌아서면 또 싸우고. 사람이요, 얼마나 이게 학습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제가 입이 닳도록 혼내고, 어떨 때는 제가 너무 막 애들이 막 그러면은 화를 막 벌떡 내면서 너네들 그러면은 핸드폰 안 시켜준다? 그랬다가 지금 5월 동안 핸드폰 금지입니다. 근데도 돌아서면은 다투는 게, 얘들아 너네들을 비유해서 미안해. 그렇다고 이제 다른 분을 할 수 없잖아. 양해를 좀 구해달라. 아무튼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다툼에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싸움에서 항상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육체적, 욕망적이라고 해요. 왜 싸워요? 자기 욕망 때문에 내 것을 얻고 싶은데 못 얻게 되니까 다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되니까, 요즘 어린이들은 집에서 핸드폰 못 하게 하니까 집에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핸드폰을 가져 다녀야 되고, 핸드폰 길거리에서 보고 하고, 몰래 숨어서 하게 되고, 자기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오늘 야고보는 너네들이 왜 싸우냐 지금, 서로 너네들 정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한마디로 너네들 육체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다른 말로 너네들의 그 야망 때문이 아니냐, 욕심 때문이 아니냐, 지금 그러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에서 보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손에,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얻지 못한다. 내가 남의 것을 욕심내요. 남의 걸 빼앗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의 것을 다 뺏으려고 살인을 해버렸어요. 근데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남의 재산을 탐을 내다가 훔쳤습니다.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 가잖아요. 숨을 내야 숨을 수 없어서 결국엔 붙잡혀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 나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까먹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이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손에 남는 것이 없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의 교회를 보니까 살인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살인일까요? 진짜 누군가가 성도끼리 누군가를 죽였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살인이란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한 살인의 기준은 마음에서 불러 일어나는 그 불붙는 타인에 대한 증오, 적개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분노의 욕설 우리 한 번씩은 다 들어봤거나 해보았거나 해봤을 겁니다. 정말 그 악에 받쳐서 올라오는 그 상대방을 향한 살기에 찬 언어. 자, 옛날엔 참 잘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표현을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못 하겠네요. 다 아실 겁니다. 그 악에 바친 말 알잖아요. 다 들으면 위협적인 말들, 나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그 행동, 살기, 언어들,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잣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과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살기등등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격돌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고 막 분탕질하고 상대방을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 교회에서 목사파 그리고 또 목사 아닌파 이렇게 크게 두 그룹 나눠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막 해하려고 설교하는데 막 들이대니까 또 부목사님은 그걸 막으려고 그 권사님을 나이가 좀 은퇴를 곧 앞두신 분 같아요.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중간에 경찰을 부르고 구급차가 오고 예배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예배 끝나고 해도 돼.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렇다고 또 성도가 올라왔다고 목회자가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 버리고 목을 졸라버리고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야고보 시대의 그 교회가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교회 공동체가 엄청난 격돌을 지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살인이란 말까지 들어있는 거 보면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살벌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지금 찢어지게 생겼고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는 질문하는 거죠. 생각해봐.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냐? 누가 가장 아프겠어?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자기 몸으로 세우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장 아픈 거 아니냐? 그래서 야고보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얻지 못할 것을 왜 그렇게 얻으려고 싸우냐? 라는 거예요. 남는 게 뭔데? 남는 게 뭔데 그렇게 싸우냐? 예수님 고통스러워 하신다. 멈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죄라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죄라는 본성과 이 욕망이요, 서로 맞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죄는요, 욕망을 계속 확장시켜요. 그런데 욕망은요,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지만 이 욕망이 하나님께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계속 커져.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이런 죄성과 욕망이 붙어버리면요, 이제는 그 욕망이 무한대로 확장돼요. 그러니까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망과 제가 함께 하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내 것을 얻어야 돼.
자기애로부터 시작된 이 죄와 자기의 욕망과 하나가 되니까 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런 확장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 욕심, 이 욕망을 채울 수 없는 이 그릇에 이 채울 수 없는 자기 욕망을 계속 이렇게 불사르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인생을 계속 그렇게 끊임없는 욕망 속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평생을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세상에 채워지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 돌아보니까 말라있고, 돌아보니까 말라있고. 그런데 우리 욕망이 죄와 결부돼서 합쳐져서 그 욕망을 쫓아가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보니까요. 오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2절 보니까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한다. 취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너네들이 그렇게 달려들어도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은 꼭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된 거야. 헛된 거야. 헛된 거야. 라고 한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인생들은 인생의 소나기에 잡히는 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애로 인해서 확장돼요. 그러다가 자기를 잃지 않고 싶으니까 싸우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왜 말도 안 되게 맨날 싸웁니까? 합의를 이루면 우리가 지는 것 같아. 왠지 이게 좋은 건 줄 알 수도 있어요. 진짜 모를 수도 있지만 아마 알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내가 그것을 동조해 주면은 나를 잃는 것 같아. 진 것 같아.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작은 누님이 굉장히 말빨이 세거든요. 그러면요 항상 막 들어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작은 누나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다음에 나는 이런 말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상황이 딱 됐어요. 또 똑같은 패턴이 됩니다. 우리 참 저도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 애들 싸우는 게 다 거기서 거기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말을 해요.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팍팍 합니다. 그러면요 한 수 위에요. 그럴 줄 알고 또 팍팍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서서 그래 내가 이번엔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말 하면 또 그래야지. 그럼 또 가서 덤벼요.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 욕망, 자기의 욕구 지는 걸 싫어해요. 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돌아서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저걸 이길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만 빼고 다 불행해져야 돼. 나보다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나보다 더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 자녀들보다 다른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사돈의 팔촌이 땅을 사면서 배 아프다는 게 정말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속담이 다 있나 했더니 막상 자녀들을 키워보고 막상 독립해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은데 항상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만 그렇게 전쟁을 벌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내가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화합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관계인데 꺾어버려야 나에게 평안이 오니까 그게 행복이고 평안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단이 제가 20년 전은 아니군요. 한 17년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비공식적인 교단을 빼고서 공식적인 교단이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넘어요. 얼마나 이게 갈라치고
그리고 얼마나 의견 일치를 못 봐주고.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작은 교리 하나 때문에. 작은 교리 하나 때문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심지어 카톨릭과 우리와의 큰 차이는 뭡니까? 성경 해석하는 방법 때문에. 우리는 이런 눈으로 이걸 봐야 돼. 우리는 이런 눈으로 봐야 돼. 야, 너랑 나랑 가는 길이 다르구나. 그냥 갈라지자.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갈라치기 될 때는 다 그런 겁니다. 너는 그거냐? 나는 이거야. 그래? 그러면 너는 나랑 다르니까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그런데 우리 이 공동체만 봐도 그럴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꺼지지 않는 이 욕망의 불구덩이 안에 빠져있는 인간의 그 심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 아니면 네 거, 내 뜻 아니면은 네 뜻.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참 진짜 많이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회의를 딱 했어요. 그래서 결정이 났어요. 다수결로. 근데 다수결로 채택이 안 된 그 소수파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저러면 안 돼. 일을 당장 해야 되는데 합의가 다수결로 원칙으로 민주적으로 끝났는데 그럼 따라야 되잖아요. 이러면 안 돼. 또 이제 교회가 그래부터 이제 밑에서부터 다시 시끌시끌해집니다. 결국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겨야 돼.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것을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겠구나. 이 부분만 또 딸랑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초점, 가장 큰 뼈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게 이 기도의 본질적인 알맹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고보가 말한 내용으로는요, 자기 정욕,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두 태도를 비교하면요, 그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정욕에 빠져가지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기 위해 기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이겁니다. 저기 지금 이 야고보 시대 이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투는데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서로 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정치적인 사람은 아닌데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우리 최승희 권사님이 오늘 빨간색과 파란색을 입고 와가지고 저 뭐 6월 3일 지방선거랑은 별 관여 없습니다. 그냥 잠도 깰 겸 그냥 웃음을 한번 드리려고 죄송합니다. 같이 이렇게 이쪽은 찬성파, 이쪽은 반대파. 하나님, 저것들을 패하게 해주시고 우리 뜻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쪽에서는 더 크게 하나님, 저것들, 저 저주받은 놈들, 죽어 마땅한 놈들 심판해 주시고 우리 뜻이, 우리의 정의가 교회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정욕, 자기 욕망.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야고보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당연하지, 못 받지. 왜 못 받아? 너네들 정욕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겠니?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생각해 봤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연인들아,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이 말을 또 우리가 그래, 여성들이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여성들이란 말은요,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여성 명사거든요. 여성을 지칭하는 건데, 에클레시아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아, 너네들이 간음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간음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그리스도의 신부, 남편과 신부가 결혼했으면요, 이제 옛날 고전적인 시대로 말하면 이제 여성들은 남편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 오셨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얼마를 벌어오든 그냥 있는 것대로, 어쩔 때는 허리띠로 졸라매고, 어쩔 때는 또 풍요로울 때는 또 풍족하게 쓰기도 하고, 이런 게 옛날에는 삶이었습니다. 그래 왔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간음했다, 너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다른 데에 지금 시선이 빼앗겼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에 시선을 빼앗긴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 너네들 욕망에 지금 완전히 지금 초점이 굳어져 있구나. 그것도 간음이야. 이 간음한 성도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아내분이, 우리 남편은 무능력하니까 조금 돈 많은 사람도 한번 좀 섬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만난다면 그게 가정입니까? 그게 결혼 생활입니까? 갈라서 해야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신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의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꺾고 싶지 않은 그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큰 다툼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너네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깊이 생각해보고 무시무시하게 한번 조심스럽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묵상이 하나 생깁니다.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까지도 시기하신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시기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망, 우리 죄성과 결부된 하나로 된 이 욕망이 사로잡혀가는 사람들, 결국엔 자기 자신을 매우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결국엔 하나님과 등지는 모습이고, 이것은 곧 간음한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엄중한 메시지를 이번 한 주 동안 잘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아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싫어하시지 그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자라는 이 결단이 일어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욕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며 살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